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드는 생각, 우리 시대의 교회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혼돈입니다. 혼돈. 저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특징을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혼돈, 이 혼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이 낳은 결과가 혼동이요 또 혼란함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을 떠난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나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죠. 성경 그냥 한 구절 읽고는 성경의 본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누군가 질문하거나 의아해하지도 않고 또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분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목사님 말씀이니까 유교적인 전통 아래서 우리가 토를 달지 말아야지 그러려니 하고 있는 것인지, 예배에 있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설교 시간마저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좋은 설교다 하는 곳에 가보면 그냥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로 가득하고, 솔직히 그런 설교 듣고 있을 바에야 그냥 서점에 가셔서 좋은 자기계발서 서적 하나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교만 그럴까요? 찬양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찬양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도 않고 예배의 순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 집회에 가보면 오늘날에는 그것도 많이 싸늘해졌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아주 열광하는 찬양 집회에 가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정말 몰입경에 빠져서 2시간, 3시간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과연 자신들이 섬기는 지 교회에 가서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를 돌아보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도 그러한 조짐이 있어 왔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수많은 악기와 조명에 심취되어서 결국 이것은 우리를 신비주의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함의 소산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는 과연 어떨까요? 이 봉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격발하여서 이루어지는 봉사라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속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시험이 드는가? 바로 임직식 때 시험에 듭니다. 왜 임직식 때 시험에 드는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나서 나는 장로가 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나서 나는 안수집사가 되지 못합니까? 내가 얼만큼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왕왕 쉽지 않게 보고 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급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봉사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 또 직분 또한 봉사와 섬김을 위하여 받는 것일진데, 이것이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타락하였고, 그리고 찬양이 그렇게 타락하였고, 봉사가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주일 아침 예배당에 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로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신자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 종교인지, 종교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이 쓰여진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신앙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미혹과 거짓이 난무한 실정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강조했던 것은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던 그런 경향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비함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비주의와 주관주의, 하나가 더 플러스 됐어요. 1+1입니다. 하나는 신비주의고 하나 더 플러스 된 것은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오늘날의 신앙과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들, 이 경건의 질서들을 마구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렇게 신비한 일이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신비주의의 추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즉 성경을 떠난 직통계시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직통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초월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어떠함과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직접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직통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당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였는데요. 특별히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소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종교들을 이제 연구해서 비교해서 이제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런 학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소논문을 쓰기 위해서 관악구 신림동 주변에 있는 무술인들과 무당들이죠. 그리고 신집들, 신 내렸다, 접붙임 받았다 하는 것들을 좀 용하다 하는 것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간판은 달고 있지만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직통계시로 꽤 유명하다는 것도 제가 몇몇 군데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논문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찾았습니다. 당시에 직통계시로 아주 유명한 곳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한 중년 이상 되는 한 50대 중반 초반 정도쯤 되는 한 여인이 예배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게 보아도 한 30-40명은 되어 보이는, 여기 숫자 정도 되는 분들이 그녀를 향하여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30-40명의 사람들이 그냥 신도가 아니라 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이 그녀를 향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는 그녀는 그 앞에서 자꾸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다라고 그녀를 향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곳은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고 있고 예수교대한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그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초, 2초 지나지 않아서, 불과 정말 1, 2초 지나지 않아서 이 원장아 뭐뭐라고 하시네 라고 그녀가 계속 되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녀가 앉아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뭔가를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 원장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이렇게 말을 전하렴 하는 대화가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이어졌습니다. 거기 모인 목회자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직통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정통 기독교 신앙 안에선 직통계시라는 말은 좋지 못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단들이 신적 존재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듣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직통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면서 길흉화복, 내가 좀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되겠습니까? 마치 점술 같은 형태를 통해서 직통계시를 주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일진데 자기 자신을 마치 샤머니즘의 샤먼과 같은 존재로 타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 자체를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장 통합 측이 이단으로 1999년 84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재록 씨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록 씨는 원래 성결교회 목사였는데 그가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성결교회에서 이단으로 치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치리되었기 때문에 그는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단이나 치리되거나 교류 금지된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적인 말입니다. 이재록 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 얼마 전에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20년형이 구형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재록 씨에 대해서 이단으로 평가했던 통합 측에서는, 성결교 다음에 통합 측에서는 연구보고서에서 그를 직통계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록은 자기만의 직통계시를 강조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무슨 일이나 계시를 만든 것처럼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한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기독교 신앙을 무속신앙으로 오해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측에서는 이를 이단으로 결의한다. 그렇게 1999년 84회 총회에 이단으로 결의했죠. 물론 대다수의 교단에서는 이재록 씨는 이단으로 치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기독교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고 다소간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성향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현대에 나타난 징조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직통계시로 유명했던 사람은,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2세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부터 이런 신비주의는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몬타누스라고 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몬타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첫 번째 신비주의 이단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통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들어야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런 직통계시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직통계시적 성향은 현대의 많은 문제, 단체들에서 고스란히 발견이 되어집니다. 세계 4대 이단 중에 하나로 분류되는 몰몬교. 요즘에 대학생들이 이 몰몬교 백인들,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너무나 젠틀하게 그들만의 종교를 설파하니까 여기에 미혹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멋있으니까. 여러분, 이 몰몬교 같은 경우도 그들의 경전인 몰몬경이 있는데요. 이 몰몬교의 창시자가 요셉 스미스입니다. 이 몰몬경 안에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을 경전으로 쓴 것이고 그것을 성경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라고 볼 수 없는 이교적인 행동들이죠. 이처럼 명백한 이단들은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이재록 씨라든지 이만희 씨라든지 아니면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요즘은 좀 뜸하긴 하지만 많이 성행했던 알파코스라든지 신사도운동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은 명백한 신비주의자들이며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이단이야,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안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주의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똑같이 십자가를 꽂고 있고 TV를 틀면 똑같이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되는 설교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설교들입니다.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설교들이에요. 여러분 가끔 국민일보나 이런 데에서 이단들이 광고의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웬간하면 돈을 내면 기사를 실어줍니다. 그리고 돈을 내면 그 기사가 거기에 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신앙들 안에서 특별히 이단이라고 치리되지는 않았지만 오순절 운동에 집착하고 있는 기도원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은 조심해서 가셔야 해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십시오. 순복음 계통의 모든 순복음 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순복음 계통의 신앙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을 따르는 분들, 아니면 두날개,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인벌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날개 운동을 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신비주의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혼란스럽죠. 목사님,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그 교회 두날개 하던데요? 혼란스러워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 목사님도 잘못됐단 말입니까?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는 생각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신비주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1+1으로 우리에게 더하여진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고 우리 초기 개척 때 여러분들에게 필독서로 읽힌 적도 있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도널드 맥클로우가 쓴, 아마 절판돼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검색하면 도널드 맥클로우 책보다는 팀 켈러 책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도널드 맥클로우가 쓴 내가 만든 하나님에 보면 신비주의 못지않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우리의 주관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조차 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참을성도 잃어버렸고 인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황폐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낸 분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우리를 황폐한 광야에 머물게 하신 그분은 어디가 계시는가?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신앙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절망감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절망감을 좀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데 그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있었던 과거 이집트에 섬기던 그 신들의 형상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의 주관주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편리한 신이에요. 자기들을 위해 편리한 기독교.
내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기독교, 아니면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좀 잘 될 수 있는 기독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독교, 편리한 신을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구해준 하나님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주관주의의 위험성과 무서움이 뭐냐 하면은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됐어? 교회도 나오고 있고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는 굉장한 혼란함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가 보편 타당한 가르침과 진리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힘들 수는 있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힘들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겁고 이런 마음은 있을지언정 혼란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던데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면 목사님만 옳은 건가요? 그러면 이 교회만 옳은 건가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목사가 옳은가, 어떤 교회가 옳은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관심이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주관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 왜 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왜 다른 목사님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하나요?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인가?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거를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배마저도 그래요.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사람이 좀 더 많아지면 여러분 교회를 분립해서 나눠야죠.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1부부터 시작해서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예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골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오전에는 결혼식이 있네. 나 오늘은 그러면 오후 예배 드릴게. 나 오늘 오후에는 친구하고 약속이 있네. 나는 그럼 오늘 오전 예배 드릴게. 오늘 내가 여행을 좀 갔다 와야겠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밤 9시에 예배를 만듭니다. 9시에 뜨는 별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정한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정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면 이 교회가 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관주의와 신비주의가 결국에는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결국에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요, 저 뒤에도 우리 교회가 붙여놨지만,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붙여놨지만,
오늘날처럼 대범하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가지고 놀던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살펴보세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가지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까? 막 사놈기기. 그래서 성도들, 교인들을 갖다가 떼다가 다 신천지에 갖다 박아놓고, 갑자기 목사가 바뀌어서 신천지 목사가 들어서도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시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저 화곡동 쪽에 있는데, 화곡동 쪽에 한 5,000명 정도 모이던 대형 교회가 3,000명이 교회를 나갔대요. 3,000명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3,000명이나 데리고 나갔대요. 믿어지십니까? 3,000명?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뭘 가르쳤길래, 교회가 뭘 가르쳤고,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이고, 교회가 진짜 지켜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분들에게 가르쳤더라면 5,000명 모이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3,000명이 떨어져 나갑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 교회가 강서구 화곡동에서 유명한 교회였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는지 아세요? 1년에 연예인 12명 와가지고 12명이 간증 집회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연예인 와가지고 간증 집회하는 겁니다. 사람들 우르르 몰려듭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지나갔지만 그렇게 5,000명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단들의 놀잇감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은 교리를 가르쳐요. 그들의 잘못된 교리.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헌금만 내고 착하게 살면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신천지를 만나보니까 다른 거예요. 성경 막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 안에 교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신비주의와 주관주의와 세속주의를 허용한 대가가 오늘날 기독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너짐으로 여러분들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예배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혼란이 이 시대 교회의 당면한 특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혼란함에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오늘날에 많은 분들한테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그거 알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 잘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겸손한 태도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죠 하면 교만한 사람. 오히려 물었을 때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좀 많이 저는 확신도 잘 없고요. 그냥 그러네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기독교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배우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복음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성도들 다수가 이런 확신이 결핍되어지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면 참된 교제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다 서로를 이방인처럼 마주대하는 거예요. 살갑고 따뜻한 형제 자매라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힘든 거죠.
우리가 처한 기독교 현실에서 저를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바로 참된 교제와 영적인 기쁨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여기서 자유로울까요?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도 얼만큼 우리가 참된 교제가 있는가, 그냥 이렇게 감추고, 내가 감출 만한 건 감추고 내가 자랑할 만한 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있어서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참된 교제가 있는가?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당을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참된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모인다고 할지라도 이런 참된 성령의 교제, 영적인 기쁨, 성도들의 서로 사랑,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앙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목사도 오늘 마이크가 안 돼서 목소리 높이지만 이렇게 더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사지로 밀어넣거나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것을 누리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죠. 교회마다 이런 참된 교제와 기쁨, 그리고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누리는 참된 영광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뭘까? 내가 진짜 신자인지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기독교가 뭘까? 오늘 설교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 이 부분 정리가 돼요. 기독교가 뭘까? 그리고 내가 진짜 참된 신자일까? 이거를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난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뭘 믿고 여기에 와 계신가요? 참된 신자는 신비주의도 주관주의도 아니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 땅에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으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고 한 말을 들었거냐? 벌써 세상에 왔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병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와 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물론 분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이것만 제대로 붙들어도 신천지에 안 빠져요. 이것만 제대로 붙들어도 안상홍 증윤회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안 빠져요. 이것만 제대로 붙들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어지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된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무엇이 기독교인가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일까? 내가 진짜 신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을 하셔야 해요. 두 번째, 그렇다면 다가오는 문제가 삶입니다. 즉, 그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두 번째가 사도가 제시하는 것이 테스트가 바로 삶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아무리 그가 교리의 내용들을 다 알고 다 패스했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오직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내 지식적으로 인지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지되었다라는 증거는 내가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삶, 곧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모두가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요한일서를 좀 계속 인용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이해하면이 아니고요, 인정하면이 아니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게 될 것이고, 그를 안노라 하면서,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식의 영역에 제한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되어집니다. 삶으로. 계속 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각각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의 어떠함이 구원을 보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보증받은 사람들의 행함이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자의 중심을 두면 행위구원론자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행위의 어떠함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기우게 된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이것은 실천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어떤 방편일 수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제 아무리 교리적으로 옳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결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신자의 세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 1서 2장에 가보면 9절부터 10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아우 감사하네, 나는 신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자식 너무 미워, 쟤 정말 싫어, 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나를 장악하고 있다면, 아니요, 너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사랑이라는 것이 배제된 채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이전의 진술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자기 주관주의, 아니면은 뭔가 신령한 것만 경험하고 뭔가 기도할 때 찌릿찌릿 느껴지고 뭔가 정말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청자컨대 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는 바를 실천하고 있는가?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 속에는 형제를 사랑함이 근거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만연한 오늘날의 기독교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해요. 나는 참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해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다행이네요. 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죠. 자신이 참된 신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신비주의와 주관주의와 그리고 기복주의 속에, 번영신학 속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 왜 우리 교회만 이래야 돼요? 왜 우리 교회만 맞아야 돼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 방향이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심어주신 것을.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걸 발견하셨다면 찾아와서 저를 말려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목사님 생각 틀렸다라고.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의 온갖 교훈과 세상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곳에 매몰되지 말아라.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요? 어거스틴만큼, 바울만큼 아니요,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요한도 동일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나는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잘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사랑은 속일 수 없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멀리 보지도 않습니다. 다음 주 감사주일 만나기 그 전까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참 하나님을 아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